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우리 또 3장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2의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했어요. 2000년 1월 원단 메시지가 캠프 시대를 열어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서 약 한 20년간 전도 캠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원단 메시지와 목회대학원 우리 훈련 메시지에서 목회대학원에서는 9가지 캠프, 원단 메시지에서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런 캠프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이번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9가지 캠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캠프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가 뭐냐, 캠프가 뭐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지만은 조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캠프의 정의, 캠프가 뭐냐? 캠프는 빛입니다. 빛.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생명의 빛 되시고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빛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십니다. 흑암과 공허가 혼돈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빛이 전거되지 않으니까 온 땅의 만민이 캄캄함과 어두움에 흑암에 잡혀 있다. 그래서 빛을 발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라기 4장 2절에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겠다. 치유의 빛입니다. 치유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 살리는 빛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빛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온 땅이 온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고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빛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는 거예요. 자, 이 빛을 어디에 누구에게 비추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첫째는 나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전도라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교육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을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을 살리려고 막 그래요. 결국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게 교인 걱정이 목회예요. 교인들 쳐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막 거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거의 병이 많습니다. 거의 병이 어떤 면에서는 병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어디 비추어야 되느냐? 첫째, 나에게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캠프를 참 잘했어요. 이 다윗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솟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캠프를 멋지게 잘한 거예요. 자기를 살린 거예요. 자기를. 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거, 나를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내가 살아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이 현장 공장 가고 회사 가고 다 했잖아요. 저녁 때 되면요 파김치가 됩니다. 완전히 아이고 막 죽겠다 이래 왜 사노 이래 됩니다. 피곤해 갖고 막 녹초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살리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깥에 일을 하고 와도, 집에 와도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에 비춰야 돼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거기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 가잖아요. 공장으로, 회사로, 산업 현장에 가잖아요.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추느냐? 그럼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더니 어떻게 비춰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놓고 기도하는 그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 미국 멀잖아요. 이 기도가 미국으로 팍 거기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 빛이 필리핀으로 기도하면 필리핀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번에 금방 통가에 화산 폭발했잖아요. 통가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어느 정도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그거 약 600배. 그거 600배 되는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600배 하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양철민 선교사 부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섬에 터졌잖아요. 이 터져 보면요, 이 통가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나미 있잖아요. 여러분 쓰나미 보셨지요? 저 태국에서 일어날 때 쓰나미, 또 일본에 그 바닷물 보세요. 모든 거 다 덮어붙잖아요. 그러면요, 이 섬 자체가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쓰나미가 이 해변가에 와갖고 끝나본 거예요. 그런데 이 쓰나미는 통가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간 거예요. 일본까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으로 안 가고 태평양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안 가고 바로 그대로 통가를 덮쳤으면 왜 되겠어요? 통가라는 나라는 자체가 없죠.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했겠죠.
자,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기도를 올려갖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몰려오던 쓰나미가 반대쪽으로 다 갚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 그대로 통과를 덮으시면요, 통과 한 사람도 못 삽니다. 없어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요, 우리가 통과할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빛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이 빛을 비추는 걸 방법이 기도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중보기도, 집중기도.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빛을 발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막 덮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요, 내 주위에 흑암이 다 꺾이고, 내 주위에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직 캠프, 지난주 잠깐 오직 캠프. 오직 캠프는 뭐냐? 나를 살리는 캠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 살리다가 자기도 같이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건 이기적인 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직의 캠프라. 오직의 캠프.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내에 다 잡혀 있는, 자기에. 그러면 막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막 모든 게 다, 신앙생활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막 다 바뀌어져 본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쁘다. 막 갚은 거예요, 그냥. 에이, 기분 나쁘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라. 내 생각이 다 옳아.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이 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준 거, 거기에 인간들이 다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캠프로 나를 먼저 살려라. 오직 캠프로 나를 먼저 살려라. 그래서 138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오직 캠프, 나를 살리는 집중. 이 시간이 꼭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을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남 생각하다 보이긴 해. 정신이 없어.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안 해. 그 자기는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자기는 막 다 죽어 힘 다 빠져가 있는데, 걱정이 남 걱정이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고, 참 이게 남의 걱정까지 다른 사람 걱정에 다 땡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기 걱정을 좀 하세요. 자기 걱정. 자기를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이래도 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탄이 준 거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다 빼내고 138 언약으로 새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시작 안 하면요, 어느 정도는 돼요. 뭐 큰일도 할 수 있고 뭔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되면 또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콘스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그래서 우리가 뭐 깍 잘라서 콘대제라, 콘대제. 이 콘대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참 황제가 돼갖고 기독교를 밀라노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잖아요. 기독교의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콘스탄틴 누스와 십자가 하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거기 1966년도에 나온 영화더만. 아주 옛날 영화야. 그러면 봤는데 좀 생생하잖아요. 이 엄마는 기독교인이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우수가 이제 누스에게, 아들에게, 네 엄마는 기독교인이다.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독교를 인들은 처형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참 사랑했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엘레나인데, 엘레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리 알게 보니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또 뭐 자기 엄마를 또 만나는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 마음껏 예배할 수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칙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내리는데 참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간 죽을 때 내가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그래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은 그대로예요. 옛날 체질. 그래서 이 콘대제가 아버지가 믿는 신앙,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믿는 신을 믿은 거예요. 자, 그것도 믿고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바벨론 태양신을 믿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짬뽕이 돼, 짬뽕이. 여러분이 시작은 기독교의 중요한 자유는 좋지만은, 그러나 또 이 사람의 영향이 로마의 신, 바벨론의 신, 이게 막 혼합이 되면서 또 여기에 큰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하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또 나중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바벨론의 태양신이 실제로 믿는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요, 앞에 마리아를 턱 걸어놨잖아요. 마리아를 믿는 거지요. 마리아 믿습니다. 마리아보다도요, 태양신을 믿어요. 실제로는.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 선교의 본질, 렘넌트와 세계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사수하고 파수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그대로 이어주고 연결해줘야 된다. 뭘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뭐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이 본질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복음의 본질을,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오직 캠프로 새로 시작해라. 늦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복음밖에 모르는구나. 우리 장로님 복음이구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 복음이다. 우리 아버지 엄마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러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만나는 사람 전부 죽여요. 이렇게 안 되면요, 만나는 사람 전부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안 되면 만나는 사람들 전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138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나도 살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 또.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는 오직 캠프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오직 캠프가 바로 뭐냐? 집중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오직의 캠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입장이 없어지고, 내 유익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오직의 캠프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전해야 됩니다. 쉽게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갖고 있는 체질 그 쉽게 안 버려집니다. 또 도전해야 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일성의 캠프가 나오잖아요. 이 오직의 캠프는 집중입니다. 유일성의 캠프는 기다리는 겁니다. 유일성의 캠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성의 캠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캠프에 집중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직 캠프가 안 되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 이게 오직 캠프가 안 되면요, 기다리는 게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오직 캠프가 되면 기다리는 게 즐겁고 기다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화 그거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그 영화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사자, 화형 막 처형 당하잖아요. 그거 이제 재판하더구만은. 재판하는데 그게 기독교들 참 내 보고, 이야, 확실하게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생관 확립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예. 이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데 신앙 고백을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몰라. 이야, 참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 진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기도 캠프로 한다. 그러니까 유일성의 캠프는 기도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캠프에 확신이 생기고 답이 나쁘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첫째, 5가지 시간표. 우리 5가지 응답 지난주에 했잖아요. 시간표, 문, 능력. 예. 자, 이런 문이 열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직의 캠프가 돼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의 캠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캠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누리는 시간이고, 유일성의 캠프는 9가지 축복을, 9가지 세팅을 찾고 누리는 것이, 거기 유일성의 캠프다. 3가지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행복, 축복을 누리고, 3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파수꾼,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유일성의 캠프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무너질 탑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 12절에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그러나 운명이죠. 운명. 성전 미문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육신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다 이루었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이름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서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우리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현장,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게 안전병이에요. 우리가 안전병이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가서 안전병이 우리가 잡아 당긴다고 안전병이 일어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거기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될 때에,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빨 참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가니까 제가 60살까지는요 치과를 한 번 안 가봤습니다. 60세까지는 치과를 한 번 안 갔는데 그만큼 이 치아가 좋았어요. 근데 61살 때부터 이제 치과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과 임플란트를 이제 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군데 치과를 가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다 아는데요. 제가 알고 갔는데 그 치과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선구가 있더라고. 그래 그거 보는 순간 결정해 버렸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원장님이 예수 믿는데 그래도 저 성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거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붙여놔야지. 그래서 거기 이제 이빨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저 인간 저건 안 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공장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이 거래처에서는 안 돼.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전도 캠프의 인생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 빌립이 중직자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해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또 캠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하고요. 오직 캠프, 이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유일성 캠프나 재창조 캠프는 안 되게 됐어요. 거기 흉내는 내도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캠프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유일성의 캠프 기다리는 거, 기도의 캠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되면 재창조에 도전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옛날 거 다 버리세요. 옛날에 그 역사 그것도 버려버렸어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138 언약으로 14 언약 딱 잡고 새로 시작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충만교회에 오직 캠프가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하나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참 매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정선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오직 캠프, 유일성의 캠프,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